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장례식에 가면 늘 느끼는 일이지만 늘 거기 가서 할 말이 없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심리도 못 되는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소개되는데 그 작은 베단이에도 장례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이 장례식의 상주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상주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하면서 참 오붓하게 잘 살았는데 늘 어제가 되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겠느냐?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에게 아직도 저는 목사지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의 슬픔을 다 씻어줄 수 있는지 저 개인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슬픔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다 안 당했다를 넘어서서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면을 봐야 되느냐? 먼저 눈물의 광야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각각의 눈물의 광야에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까 말했던 상주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거의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도착했단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거의 동일한 말로 그들은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말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 속에는 분명 오빠가 다 죽어갈 때에 제때 달려와 주지 않은 주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 계셨죠. 그나마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오빠마저도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도 안 계시고 오빠마저도 없게 되니 이 두 자매는 마치 어미 잃은 새끼처럼 된 것이죠. 어미 잃은 새끼처럼 아무도 없는 황량 광야에 그냥 던져지고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이 두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뵙자마자 한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말을 가지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둘은 그 눈물의 광야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의 광야, 눈물의 광야, 거기에 버려진 그런 감정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버려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눈물의 광야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부터 볼 수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에만 국한될 사건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버려진 듯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것이에요.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외로운 곳이 있는 것이죠. 흔히 요즘은 왕따다 어떻다 그런 말까지 돌고 도니 더욱 이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이런 모습들, 노인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점점 우리는 외톨이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치 눈물의 광야에 버려진 듯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은들 뭐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은들 뭐합니까? 그래도 혼자 외로워서 우울해하고 있는 이 세대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눈물의 광야에 서 있음을 직시하셔야 되는 사실이죠. 좀 즐거운 일이 있다고 좀 일이 되었다고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런 버려진 듯한 광야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때론 장례식을 당하는 그런 유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유족이 아니었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광야, 눈물의 광야에 목회자인 저 자신도 역시 동일한 광야에 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눈물의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그런 구조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른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와 낙엽 뒹구는 소리, 짐승의 소리,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인생의 광야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이 연관됩니다. 자, 그 증거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런 미디안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40과 관련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40주야를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에 우리 모든 신앙의 영웅 모세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버려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나만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모세도 버려졌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그렇게 버려진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40일 중에 우리가 시험 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40일 중에 거의 마지막 쯤이나 시험 치듯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듯이 그렇게 딱 하루 바짝 마귀로부터 3번 시험 당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내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 3가지 시험이 40일 내내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한 달 하고도 열흘을 사탄과 맹렬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 받는 거는요, 대부분 다 여러분 마귀 탓할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이 될 만한 그 광야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끌려갔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욕심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스스로 시험 받을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이나 시험 받으면서 마귀와 피 터지게 싸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광야에 가신 것은 그 자체가 주님의 자발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가서 우연히 당한 거하고 주님이 알고도 스스로 들어간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이 사건은요,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그 광야에 가셔서 사탄을 찾았습니다. 왜요? 시험 받으려고. 여러분, 어느 누가 시험 받으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에서 스스로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사탄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스스로 그 광야에 갔습니까? 남들은 시험을 피해가고 광야를 피해가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그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이 사탄과의 이런 대결은 창세기에 한번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아담과 사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아담은 사탄에게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마귀와 아담의 싸움에서 아담은 완전 KO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아담을 KO패 시킨 사단을 다시 무대에 세워서, 사탄아, 너 다시 나와봐. 내하고 재대결을 하자.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마귀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재대결을 신청한 사건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도전장을 내어서 마귀를 그 광야라는 링 위에다가 부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그 링은 바로 직전에 아담이 KO패 당한 링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광야에서 아담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에게 도전장을 던져서 새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를 광야라는 링 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여건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그 주님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배부른 몸으로 사탄과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주야로 먹지 아니하시고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사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아담에게는요, 하와라는 그를 돕는 배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그 링 위에서 싸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상황이 그분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 삼지 않고, 왜 하나님, 왜 나는 아담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싸우게 하십니까? 전혀 그런 핑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마귀를 그 광야라는 링 위에 불러세우면서 당당하게 말하기로, 너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제 나를 제대로 유혹해봐라. 아담 유혹했었지? 나를 다시 한번 유혹해봐라. 너는 태초부터 내 백성들을 괴롭혔지? 자, 나에게 한번 덤벼봐. 광야라는 그 링 위에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예수님과 마귀가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 둘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40일 내내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사건을 마태복음상 11절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옛날 홍수환이가 정말 제역전에 그런 승리를 했을 때에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주먹을 하늘로 뻗쳐들면서 승리를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의 코치나 그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그를 부둥켜 올리면서 한호성을 지는 모습과 같이 마귀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패배한 바로 그 링 위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그렇게 40일 동안 사탄과 스스로 그 싸움을 벌여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왜 그런 승리를 이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광야에서의 그 승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사탄의 적수가 못 되었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맞붙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의 셔츠를 그분이 입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 광야라는 무대에서 우리의 대역이 되셔가지고 그가 나를 대신한 대역이 되셔서
여러분, 개인으로 국한해 본다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한중환 목사의 대역이 되어서 내가 그 이기지 못했던 사탄과 직접 나의 옷을 입고 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명령만 하면 사탄은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나의 대역이 되어서 내가 싸워야 될 광야의 시험에서 그분이 대신 싸우셔서 40일 동안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도 그 불리한 조건에서 나처럼 되셔서 그렇게 싸우셔서 지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날 대신해서 광야에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승리가 드디어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분은 이제는 완벽한 중보자로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한 방에 꺾으신 그분이 이제는 나를 안고 나의 중보자로 서 계시면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 내게 도전장을 던지며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4장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신 나의 대적이신 바로 그분 덕분에 우리 역시도 인생 광야에서 그 마귀의 수많은 시험거리에서 우리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시험장이 쥐레처럼 우리 인생에 나오였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시험장을 나의 대적 대신 그분 덕분에 우리는 그 시험장 한 번 한 번 순간순간들을 합격 도장을 받으면서 통과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의 인생을 봐도 지금까지 인생만 보더라도 파란만장의 인생이지만 어찌 그것을 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매 순간순간 그분이 함께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 수많은 고비들을 다 통과해 왔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사실의 증인일지 모릅니다. 이 한 목사 살아온 인생을 아시니 여러분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하고 이겨왔는지를 여러분은 아마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힘으로 감당했을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마귀를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이 저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대결을 벌일 때에 그분이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마귀의 광야 시험장에서 세 번이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철저하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한 비법은 그 순간순간의 시험 앞에 주님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광야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눈물의 광야에서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 눈물의 광야에서 우리는 울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울어야 됩니다. 내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친구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는 언제 가을낙엽처럼 떨어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좀 의지가 된다고 그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버팀목이 내 곁에 사라질지 모르는 험한 것이에요.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것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 눈물의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또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의지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필이면 눈물인가? 여러분, 오늘 장면에 보면 오빠를 읽고 눈물의 광야에 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주님 보니까 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들이 울고 있을 때에 3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들이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들은 같이 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앉아서 그 두 여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주님도 흐느껴 울었습니다. 눈물은 천만 단어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웅변이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눈물은 천만 단어보다 더 힘 있는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숙연한 언어이자 가장 호소력 있는 웅변이라고 말까지 했어요. 어떤 분은 말씀 중에 말씀이 주님의 눈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당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수만 가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 봐라, 이것까지 어지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치우고 그냥 그들과 같이 똑같이 눈물만 뚝뚝 흘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왜 그들 곁에서 우시야만 했을까? 그걸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왜 그들 곁에서 울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울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로 그렇습니다. 막 우는 유족을 보고 막 흔들면서 울지 마, 울지 마. 천국 갔잖아, 울지 마. 예,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도 아들을 보내고 나니 눈물밖에 안 나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보셨습니까? 그래도 눈물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울지 마 그런다고 눈물이 그쳐지던가요? 저는 그래 안 되던데요. 제가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는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집사님, 울지 마세요. 천국 갔으니 울지 마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저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안 그쳐지는데 울지 마라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믿대요. 꼭 내 아픔을 모르는 사람 같이 보여야 돼요. 제 개인 심정 그랬습니다. 그냥 평소에 믿음 없이 보여도 그냥 와서 도름에서도 우는 사람이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막 그냥 눈물이 터지는 사람이 너무 반갑대요. 솔직히 말로. 이야기도 안 나누는데 내 마음 다 아는 것 같아서 너무 좋대요. 그런 분이 되게 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옆에 와서 뭐 안다고 오만 가지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는 사람은 내 귀에 1000만 가지 말을 더 넣어준 사람보다 더 내게는 소중한 친구처럼 보여서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주님도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갔다고 운다고 우지 마! 내가 부활시켜줄게!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울어주었습니다.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곡했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마리아 마르다 믿음이 부족했는갑네. 그때 주님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들의 눈물은 불신앙 때문에 나온 눈물이 아니다. 그것을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나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눈치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목사가 가서 같이 울어버리면 우는 그 마음이 덜 부끄러워지고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당해서 우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이 믿음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그 옆에서 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족들에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눈물의 광야에 슬피 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국의 성도들이여, 주님도 울었기에 여러분도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에, 슬픔 당했을 때에, 아파서 눈물 나면, 외로워서 눈물 나면,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고 절망돼서 눈물 나면 엉엉 소리 내서 울어도 된다고.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적어도 그분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418번지에 있을 때에 저는 목양실에서 1년 늦게 주일만 되면 목이 쉬도록 울었던 적이 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울었습니다. 주일학교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러다 설교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찬양 소리가 크면 클수록 때로는 그 목양실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걸 1년을 그럴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울지 않았다면 저는 그 시절을 못 이겨냈을 것입니다. 몇 번은 울다가 교인들에게 들키고 갑자기 목양실에 닥쳐온 사람들 때문에 들키기도 했지만, 그렇게 안 울고 목사로 참고 눈물을 가두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못 견뎌냈을 것이에요. 눈물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내 눈물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 버려진 듯이 슬플 땐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잊지 말 것은, 내가 당한 이 일이 결말이
어찌 될지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은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도 함께 울어줬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결말을 모르고 울은 것이 아니었다 그죠. 중요한 상식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빠를 잃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곁에서 우시면서도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 이상 오빠를 살아있는 오빠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울었지만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울어도 그 마음속에는 이 눈물 끝에 10분만 지나면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울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면서도 왜 울었을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미 주님은 이 일에 대한 결말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그때 막 위급하게 됐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자 유다로 가자 하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1절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사로 죽은 줄 모르고 그저 진짜 잠들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14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로 사람들아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사로 죽은 걸 알고 있지만 이 나사로에게 가서 잠든 자를 깨우듯이 깨울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온 것은 이미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결말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여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충분히 울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무덤문을 열어라.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까지 나는데 뭐 때문에 무덤을 열려고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흘이나 지난 시신과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기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묶인 채로 나왔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묶였다는 말은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아무도 그것을 돕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묶인 채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묶인 채로 무덤 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그가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상황은 다른 것이죠. 따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더라도 눈물 우리가 흘리더라도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젠 도무지 그 사람을 못 볼 것 같다는 그 믿음 없는 눈물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천국에 만날 것을 내 마음에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 그 소망의 눈물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여러분 잠에서 깨듯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다시 만나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신, 이런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그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실패하신 주님으로서 나를 도무지 돕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니 우리의 눈물은 소망이 없는 눈물이 아니라 더 뜨거운 소망 가운데 흘리는 눈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결코 내 인생의 광야에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소리 나야 될 것은 오로지 주의 소리만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광야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달려오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와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호령소리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호령소리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도 주께서 호령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주님이 호령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의지하고 위안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달려와서 주께서 내 인생에 호령하도록 내 마음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의 광야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눈물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와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의 광야에 버려졌지만 절대 부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나와 함께 울어주는 주님을 보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눈물의 광야는 인생 역전의 광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 눈물의 광야에서 함께 눈물 흘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물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는 주님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변하여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고, 그 눈물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 또 다른 슬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의 눈물의 광야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눈물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라는 시를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고 그 눈물을 흘리게 된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비둘기의 눈을 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둘기의 눈은 항상 젖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젖었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늘 감사해서 눈물로 어그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성령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적시니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가 민족 때문에 슬펐는지 예레미야서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눈이 눈물샘이 되어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 미가서 1장에 보니까 그 민족이 당할 슬픔을 심판 때문에 슬퍼하는데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이 미가는요, 벌거벗은 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도처럼 슬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울어주는 그 미가가, 예레미야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웃과 함께 주님의 눈물을 난다면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웃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곳에 우리의 영혼은 광야에 버려진 듯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야에 서서 목 놓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눈물의 광야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그 광야에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눈물의 광야에서 나사로처럼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4일이나 죽어서 내 인생에 썩은 냄새가 팍팍 나더라도 나를 부르시는 암흑에 나오라는 음성 듣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살아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물의 광야를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은 그냥 나를 와락 끌어안고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말고, 너 슬퍼니? 마음 놓고 울어라. 나도 만약 너를 안고 울고만 싶구나. 다른 말 하지 마라. 너가 울면 나도 울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여러분, 그런 가슴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셔서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